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닷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내 영혼아 주의 감동하심을 받자. 세 번 하죠. 시작. 내 영혼아 주의 감동하심을 받자. 내 영혼아 주의 감동하심을 받자. 내 영혼아 주의 감동하심을 받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좀 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36페이지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저녁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제목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시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생활은 물론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생활이기도 하고 정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것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정말 대담하고 아주 용기백백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담력이 있고 하는 그 가장 근본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없는 능력이라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똑같이 선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감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야 그것을 영적 생활이라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생활은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는 겁니다. 누가 영적 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감동이 뭐냐 이렇게 찾아봤더니 마음이 움직여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감동이라는 게 앞에 감자는 느낀다는 거고 동자는 움직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결단이 되었던 소망이 되었던 뭐가 되었든지 간에 이게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정말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들었을까? 어떤 사람이 정말 예배에 성공했을까? 제일 중요한 건요 이 마음이 그 말씀에 움직여야 가능한 겁니다. 듣기는 듣고 고개는 끄덕여집니다. 그렇지 맞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안 움직여지면 그것은 이미 영적 생활에서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 명령은 움직이게 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합니다. 그 말씀이 내 팔다리를 막 잡아서 움직여주지는 않겠지요. 내 마음을 움직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8년 된 중풍병자가 스스로 자기 생각에 나는 움직일 수 없다. 나는 내 팔다리로 절대 걸을 수 없다. 나는 내 침상을 절대로 걷어치울 수 없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예수께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그 말씀이 감동되니까 내가 저 말씀대로 하면 되겠다 할 때 순종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감동을 잘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메말라 있으면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참 이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감동은요, 그게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잘 알면 알수록 감동도 커지면 참 좋겠는데 머리로 잘 이해하고 알수록 어디는 사라지느냐면 여기는 사라집니다. 여기는 사라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머릿속에 든 것 가지고 남을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저건 옳네, 저건 그르네, 저건 잘못됐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을 확 움직이면은요, 실제로 남이 잘 안 보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생수회관교회 집회를 참석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딱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을 좀 감동하시는 말씀이 있도록 그랬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이 뭐였냐면 이것이었어요. 사람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같이 간다, 반대다? 반대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육체의 소욕을 죽이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승질나면 참아보려고 그러고 뭐가 더 좋아서 뭐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좀 참아보려고 그러고 하기 싫으면 해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억지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확실히 재미는 없죠. 왜냐 하고 싶은 거 자꾸 하지 말라 그러고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실상. 그러니까 자꾸 뭐가 되느냐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고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고행이. 그러니까는 이것이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막 이끌어 주셔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못 버텨서 내가 막 기도할 때에는 앞에서 솔직히 끊는 게 짜증납니다. 기도하다가. 그런데 정말 해야 되니까 하기 싫은데 그래도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돼.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하다 시간을 봐도 5분 지나고 또 기도하다 3분 지나고 이건 갈수록 점점 시간이 짧게 가요. 참 깝깝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것은 이런 예를 들면 알 수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요, 그 남자랑 그 여자랑 같이 있는 시간이 빨리 갈까요? 천천히 갈까요? 빨리 가죠.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더 쉬운 거 있습니다. 방학은 빨리 가디 천천히 가대? 너무 빨리 갑니다. 방학 시작한 게 어제 같은데 바로 다음 날이 개학입니다. 밀린 일기 쓰려면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공부하는 수업 시간은 왜 그렇게 안 가는지, 또 10분 휴식 시간은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마음이 움직여져서 하는 것은 절대로 불평이나 불만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뭘 딱 하려고 하는데 짜증이 확 났다. 간단합니다. 뭐가 안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안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알기는 아는데, 그래서 육체를 움직이기는 움직여야 되겠는데 뭐가 안 움직이는 거냐?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놈을 억지로 끌고 가려니까 마치 말을 끌고 그냥 가듯이 이게 뻗팅기는 힘 때문에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근데 어제 들은 말씀은 뭐냐? 육체의 소욕을 죽인다 그래서 죽여지냐? 절대 안 죽여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죽여지니까 그게 막 솟아 올라오는 것은 혹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건 그냥 회개하고 뭐를 구하면 되느냐 하면 성령이 더 크게 감동하시다. 이 육체의 소욕보다 더 기쁜 거. 예를 들어 정말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내가 저 여자를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서 그 밤중에도 갔다 오는 열심히 그런 마음의 감동이 되면 움직여지듯이 말이에요. 내가 육체로는 정말 피곤한데 내가 기도해야 살겠다는 마음이 더 커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커지도록 기도하지 않고 자꾸 환경만 바뀌라고 기도하니까 이게 잘 더디고 잘 되지도 않고 여기는 방해꾼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늘상 발목 잡힌 것처럼 산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신앙생활할 때도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답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비결 하나 어제 배운 것이 뭐냐면 성령이 확실하게 감동하시면 될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성령이 확실하게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확실하게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 될 수 있겠더라 이 말. 그러니까 간혹 보면 예전에도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드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왜 그럴까? 마음이 움직여진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과 다르면 짜증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하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가 과연 문제일까? 결국 여기 그러니까 감동받지 못하는 내 마음이더라.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게 뭐 내 마음대로 돼야 말이죠. 내 마음이. 솔직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전 안 됩니다. 어디 갈 때요 정말 오늘은 정말 기쁨과 감사로만 살아야지 안 됩니다. 그거 1년에 한 번 결심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결심합니다. 설교하기 전에도 결심합니다. 딴소리 하지 말고 정말 주의 말씀만 하자. 그런데도 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이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성령이 감동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주의 제자들이 예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 숨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문 닫아 걸고 전부 다 두려워 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장 이후로 넘어가 보면 성령 받고 난 다음엔 반드시 그들이 바뀌잖아요.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대로변에 나가서 뛰어나가서 뭐가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달라진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왜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할까요? 우리 마음이 성령에 감동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영적 생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요셉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 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한 사람을 따로 세워서 저들이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딱 지칭하시면서 딱 한 말씀만 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여호수아는 내 신에 감동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성령이 저를 광야로 몰아내실 만큼 감동된 분이셨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무식한 어부인 베드로의 입에서도 주는 그리스도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감동을 안 하시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또 이렇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끝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성신을 걷어가지 마시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성령이 한번 임하시면 우리 이제 떠나가지 않는 사람이니까 오신 그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감동할 수 있도록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을 판단하든 정말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보고 해석하는 것도 100%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해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지혜 좀 있다고 이 말 저 말 그것이 옳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 어떤 말씀 어떤 성경을 대하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또 전하는 사람은 전하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말씀 전하는 목사에게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있도록, 그건 목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듣는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처럼 성령에 감동된 분이 어디 있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성령에 감동된 예수의 설교를 듣고도 예수 죽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전하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문제겠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말리엘 같은 사람은 지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천하 만민을 위하는 게 낫다고.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이에요. 지는 몰랐지만 듣는 사람은 나중에 알고, 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입도 쓰시는구나, 이렇게 또 깨닫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누가 서서 뭔 말하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듣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주의 감동으로 받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래서 각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헌신, 그 헌신도요, 성령의 감동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왜 헌신이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냐면 감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동되기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실패했을까요? 감동하시기 전에 움직였어요. 그러니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평강을 명하시고 은혜를 명하시고 복을 명하시는데, 그 성령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그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 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확 일어나서 충만한 것을 올 때는 완전히 자빠지느냐? 성령이 붙드시지 못하면 자빠지는 겁니다. 자기 마음으로 한 것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도 후회하죠. 그러니까 왜 후회하지 말라 하시느냐 하면, 하고 후회했다면 이미 성령의 감동과는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 정말 초기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정말 열심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냐?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없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율법에서 어긋난 얘기 했나요? 다 맞는 얘기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가 잘못됐던가요? 예수께서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책망받았냐면, 아무리 옳은 소리하고 아무리 맞는 행동을 하는데도 뭐가 없으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건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물질을 다 들여 헌신합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감동되니까 여자들은 수고하면서 길쌈해가지고 천을 만들어서 성막 만드는 일에 다 사용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니까 모든 건축자들이 자기들을 다 내려놓고 그 일부터 먼저 매달려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헌신했던 자들이 감동이 떨어지니까, 왜 먹을 게 없냐, 왜 부추가 없냐, 정력이 상한다, 고기가 없다, 물은 왜 이 모양이냐, 온갖 불평이 나오죠. 우리는 자꾸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고, 사람이 어때서 그렇고, 형편이 이래서 그렇고, 시간이 달라져서 그렇고, 오래 다녀봐서 그렇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스스로 그냥 이렇게 위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계속 감동하실 수만 있다면 그의 삶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은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형들한테 팔릴 때에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욕할 만한 상황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다가 정말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갈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감동만큼은 잊어먹지 않으려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일을 잊어버렸을 때에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결국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이 꿈 제대로 못 풀면 너 죽는다 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하셨기 때문에 정말 뛰어난 사람 하나 당신이 세우셔서 지도자로 삼으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바로가 또 그의 모든 신하들이 분명히 그가 유대인 이방인인 것도 알고 죄수였던 것도 알고 노예였던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큰 왕이 꿈 하나 풀었다고 마음이 홀라당 뒤집어져 가지고 그를 총리를 삼아요? 그 당시 애굽은요, 바로만 한 명 있지 실제로 북애굽과 남애굽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실질적인 총리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12주로 갈려져 있어서 다 지방자치처럼 되어 있습니다. 바로라 그래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모든 전권을 요셉에게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있었던 두 총리, 12군데에 있었던 그런 관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딱 왔는데 전도사님 내려놓고 구역장 다 내려놓고 안수집사 다 잘라버리고 기존 사람들 놓고 엉뚱한 사람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 어디서 말 그대로 그냥 성경도 잘 모를 것 같이 생긴 사람 띡 앉아놓고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 인정하겠느냐고. 뭘 먹은 거야부터 시작을 해서 별의별 얘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드시니까 아무 말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나 직분자들이나 일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방법이 최고인 것 같고요. 따라오는 여러분들은 목사가 헛짓하면 안 되니까 목사들이 정말 성령에 감동된 목사들이 되도록, 인간적인 부족한 부분들, 육체의 소욕들이 있지만 정말 성령의 감동이 그것을 막 눌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정말 제대로 된 교회로 가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정말 1인지하 만인지상의 모습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대단한 것은요, 그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바네아라는 말이 이집트 말로 생명이란 뜻입니다. 사브낫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근원, 열매 이런 뜻이에요. 생사 여탈권이 네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을 보증해 주려고 그 제사장의 딸을 딱 붙였어요. 그러니 아주 신분도 갑자기 격상된 겁니다. 그쯤 되면 그가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사람들 시키고 자기는 보좌에 앉아만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맨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냐면 그가 애굽 온 땅을 뭐 했다라고 돼 있어요? 순찰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는 단어를 순찰하니라 이렇게 써서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돌아다녔다 이런 뜻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그걸 물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위에 바로가 있습니다. 바로에게 안 묻습니다. 왕이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안 묻습니다. 누구한테 물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 일이 된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니까 끝날 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자식들을 낳을 때도 이름을 붙입니다. 이방인인데 겨우 신분 세탁해가지고 애굽에 대단히 귀족 가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좀 애굽식으로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이름 딱 나서 므낫세,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에서 나를 멈추게 하셨다.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나 있는 곳에서 정말 노예나 죄인된 가운데서라도 건져내어 나를 창대하게 하셨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름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 장인이 애굽의 제사장입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만 정말 끊임없이 바랍니다. 그가 마지막에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나 판 거 아니라고, 모양은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나중에 그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그 형제들이 전전긍긍할 때도 걱정하지 말라고, 이 모든 일 된 것이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난 끝까지 하나님의 감동을 유지한다고 하는 그 일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는 계속 하나님의 감동에서 벗어나지 않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전에게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많이 받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동을 받으려면 첫 번째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기 위해서 했던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했다면 제가 처음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감동이 다 좋은 일만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안 좋은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하셔서 뭐하게 하시냐면 인구조사를 하게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해요. 이는 그 나라를 멸망시키게 하시려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솔로몬 때 또 타락하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다 좋은 게 아니란 얘기네. 그럼 이제 걱정되죠? 하나님이 뭔가 확 감동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감동인지 아닌지 그걸 또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성경 1절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어쩔 때는 진리의 영,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미혹의 영으로 감동하실 때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우리 말을 듣는 자는 진리의 영에 속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미혹의 영에 속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받은 감동이니까 내가 옳다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고린도전서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예언을 하지요. 예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예언이 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입 다물고 그 예언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방언을 말했다면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두세 증인을 인하여 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감동이 확 됐어요. 감동이 됐으면 나 혼자 감동이니까 내 맘대로 막 하면 그게 감동이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 얘기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그래서 그 우리란 얘기는 사도들, 교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일과 같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아까 사무엘사 24장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딱 감동이 됐어요.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창성하게 됐는데 얼마나 인원이 되는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감동을 딱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이 뭐라 그러느냐? 왕이시여, 사람의 숫자로 우리가 전쟁에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이겼는데 왜 또 숫자를 세려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묵살합니다. 왜? 자식이 왕인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냐?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도 그 감동이 다른 사람과도 통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불장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항상 쓰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금융기관에 있었으니까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십니다. 새벽에 기도했더니 실장님을 찾아가라 했습니다. 건축자금을 빌려준다 했습니다. 그때마다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응답 주시면 연락드릴게요. 한 번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에게 응답하셨다면 제게도 응답하실 거라. 그러니까 감동 받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진짜 제대로 된 감동인가는 말씀으로도 검증이 돼야 되고 교회로도 돼야 되고,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감동받고 막 열심히 하는데 내 열심이 다른 사람들을 만약에 죽이고 해치고 멸망시킨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정말 감동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살고 윤택해지고 행복해진다, 그건 잘된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게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에베소의 장로들이 기도했더니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저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걸로 감동을 받았고 에베소 장로들은 감동으로 받아가지고 가지 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원문을 정확하게 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감동을 받은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감동을 받았고 에베소 장로들도 감동을 받았는데 사울은 뭐냐? 가서 그렇게 큰 고난과 죽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불사하고 가겠다 하는 것이고, 에베소 장로들은 죽음과 고난이 있다고 하니까 당신은 가지 마시오라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감동은 똑같이 받았는데 결정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울은 내가 죽어서라도 저들을 살리는 쪽으로 감동을 받는 거고, 이 사람들은 당신 없으면 큰일 난다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나님이 또 한 번 감동하십니다. 빌립의 딸들을 통해서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묶여서 순교하리라고 정하셨다. 그 말에 대해서는 다들 뭐라고 할 말 없이 갑니다. 무슨 얘기냐? 감동 한 번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감동받은 일에 이게 의견이 갈려지면 또 감동받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그 감동이 아주 확신되도록, 이게 정말 사는 길이다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조금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간을 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사가 돼서도 그런 생각합니다. 기도하다가 지혜가 딱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시나 보다 툭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했는데 그냥 돌에 이제 맞듯이 그냥 그거에 또 상처받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내가 더 기도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간혹 든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감동받은 하나님, 정말 이 일을 또 그렇게 해야 될까? 또 그렇게 해야 될까? 마치 기도원이 양털 가지고 한 번, 두 번 또 이렇게 묻듯이 정말 그 기도가 계속, 그럼 여기까지는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기도가 계속, 그래서 아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감동받는 일에도 익숙하지 않고 감동하시는 것에도 잘 자신을 맡기려고 하지도 않고 그 감동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하지도 않더라 이 말이죠. 요셉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예는 수많은 어렵고 좋고 나쁘고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많은데 여전히 똑같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계속 받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가 광야에 있을 때나 십자가에 달릴 때나 왕으로 추대되려고 할 때나 그를 계속 움직이던 감동은 사람의 말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행복한 교회도 그렇게 감동받아 가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게 진리의 영으로 감동하시는 것인지 내 욕심을 따라 미혹된 것인지 또 정말 제대로 된 감동을 받아보려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증거를 막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서 3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시게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저녁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게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